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저마다 성공적인 삶, 의미 있는 삶을 꿈꾸며 멋진 집을 짓듯 인생을 설계해 나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과 노력 아래 가장 근본이 되는 기초가 흔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인생을 가장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영원불변의 기초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질문은 순수한 궁금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책잡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613가지로 세분화하고 그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무거운 계명인지 어떤 것이 가벼운 계명인지를 두고 서로 논쟁하기를 즐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느 한쪽의 편을 들면 다른 쪽 사람들의 반감을 사게 될 것이라 계산하며 교묘한 함정을 판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 모든 율법의 핵심을 관통하는 위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가 단순히 여러 계명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대들보와 같은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인테리어나 멋진 가구에 눈길이 가지만 그 모든 것을 지탱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기초 공사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집도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은 기울어진 모습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지만 누구도 그 안에서 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고 벽에 금이 가고 바닥에 놓인 물건이 저절로 굴러가는 집. 그것이 바로 기초가 무너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을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할 가장 강력한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계명을 우리 삶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물론 이것은 귀한 시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믿기로 결정한 사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정이 일회성 사건이라면 제자도는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우리 삶의 한 구석에 장식품처럼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왕좌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 목회자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 이 원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18살 생일을 며칠 앞두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가 처음 회개하고 내려놓았던 죄의 목록은 명확했습니다. 술과 파티를 끊는 것, 이성관계를 멀리하는 것, 그리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습관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꽤 잘 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질 정도로 변화된 모습에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 그의 생각을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바꿨을지 몰라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기억들과 복수심, 음란한 생각들이 영화처럼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은가라고 항변했지만 주님은 단호하셨습니다. 내 삶은 결국 내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원한다. 그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훈련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성령님께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힘겨운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두자 주님은 다음 단계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눈이었습니다. 음란물을 보는 것 같은 큰 죄가 아니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 무심코 던지는 시선, 호기심으로 보는 것들. 주님은 그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통로를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그의 돈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1년에 1,000만 원 남짓 버는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내와 음료수 하나를 나눠 마셔야 할 정도로 넉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돈이 어디 있다고 이걸 원하십니까? 하지만 주님은 금액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재정에 대한 그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계셨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관문은 그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말대로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내의 약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장점과 비교하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치셨습니다. 나는 지금 내 아내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리더십 아래서 그녀가 어떻게 시들어가고 있는지 보아라. 나는 너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그는 자신의 교만함과 완고함을 회개하며 남편으로서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고통스럽게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의 인생의 방향 자체를 요구하셨습니다. 그의 꿈은 유능한 변호사가 되어 멋진 차를 몰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에게 목회자가 되라는 자신을 섬기는 길로 나아오라는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는 3년 넘게 그 부르심에 저항했습니다. 하나님과 흥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가 되겠습니다. 누구보다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길만은 아니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고 싶은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계획과 운명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최선의 삶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변호사가 되었더라면 그는 아마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행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그가 가장 내려놓기 힘들어했던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일부가 아니라 너의 전부를 원한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더 작은 사랑들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경쟁사회는 어떻습니까? 성공에 대한 압박, 안정적인 직장과 더 넓은 아파트에 대한 갈망, 자녀의 명문대 입학에 대한 집착. 이러한 더 작은 사랑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 마음의 왕좌를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편안함과 안락함, 내 삶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주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내 자신을 더 믿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돌아보면 우리 자신만큼 우리를 자주 실망시키고 배신한 존재는 없습니다. 나 자신만큼 나에게 거짓말하고 상처를 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재판관이 되곤 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더 작은 사랑은 결국 우리를 배신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깊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운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은 평생에 걸친 긴 여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여정 내내 놀라운 인내심으로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성령님께 조용히 여쭈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더 작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아니요 라고 말하며 완고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인생의 기초를 잘못된 곳에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성령님, 제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더 작은 사랑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풍성함을 놓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완고함과 불신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 어떤 시련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